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3일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고 김연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우리 마음 편하다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밤 기도위원으로 세워주셔 기도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를 보나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그 어떤 것을 둘러보아 또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다 해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피난처 예수,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을 바라며 봉사와 섬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과 안 좋은 편견을 버리고 함께 힘겨운 지금의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등대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게 중하고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등대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선교사님 건강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불쌍한 자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최하동 성도님, 또 이미아 성도님, 홍석교 권사님, 정심 권사님,
모두 아픈 자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 보혈에 빛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치료의 손길과 천국의 소망으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세우신 우리 이강화 목사님 오늘 밤도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라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온전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며 사랑과 진실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자기의와 분노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공부를 했고 목사라는 직분에 잘 맞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제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어서 제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담 심리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상담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 자신의 문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그 둘을 비교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심리학에서는 지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혹은 내면적인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것이 온 것이고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할 때 뭔가 외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자연적으로 그 공격을 두려워하고 방어적인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것은 어떤 본능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의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을 죄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갈등과 저주의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보인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아담의 말입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너 있어 뭐 그런 표현입니다. 조금 간질거리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잠드는 시간까지 내 꿈 꿔 뭐 그러잖아요. 요즘 뭐 그런 표현 안 하나요? 그런데 그렇게 아담이 네 내 안에 있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죄를 짓고 난 뒤에 말이 달라집니다.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아담이 이르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담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장 12절 말씀 보면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라고 했는데 3장 12절 말씀에도 아담이 이르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담의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의 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장 12절로 와서 죄를 딱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말이 달라졌느냐면 저 여자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 아담이 지금 변명을 하고 송사를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밖에 없는 아내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던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밖에 없는 아내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하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못하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상대를 만족시켜 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능력이 없는데 내게 능력이 없는데 자꾸 달라고 요구하니까 짜증이 나죠. 그리고 힘들어해요. 여러분요. 자식과 부모의 사랑은 이건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어렸을 때 내가 품에 안고 있을 때는 그러지 않다가 얘가 조금 커면 뭘 달라고 자꾸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귀찮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애기 그만 낳는다 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죠. 자,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 문제의 해결책이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복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 번째는 성령으로예요. 자, 죄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제가 왜 복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복음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복음, 최고의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얘기할 때 성경에는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요즘 엄마들에게도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는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자하신데 어머니 그랬잖아요. 그 인자라는 말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인자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건 없이, 변함없이 항상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걸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런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죠.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두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세요. 어떤 죄가 되었거든 당신의 십자가로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저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다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변명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라는 말은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탓이요 하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제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은 내 탓이요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자, 화가 난다. 분노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 화가 난다. 그 말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화가 나요. 그 말을 다른 방면으로 해석하면 지금 자기의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걸 자기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옳다고 인정하는 걸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나는 옳은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준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하면 나는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겠지만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례하다는 말은 예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무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또 하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구나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된다 싶으면 절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랑이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계산을 하면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면서 주는 건 사랑이 아니고 이걸 거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국 분노함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를 주장하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것이에요. 자기의를 내려놓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그걸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주님의 제자된 삶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자기의와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자기의에 상처가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똑같은 아담의 말인데 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신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변함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까지도 당신이 친히 지시겠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정말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안에 이런 분노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의와의 싸움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도 자기 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옳다, 내가 옳은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분노하지 아니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는 담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3일 밤 기도회는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되 저희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지금 믿음에서 떨어진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때 태풍으로 이 전라도 지역은 괜찮지만 저쪽 동부 지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태풍이 올라오지 않도록, 또 저들이 더 이상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모연함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멕시코로 출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느냐 그랬더니 선교사는 국내에 들어와도 있을 데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거기 가야지 그러고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선교사의 삶입니다. 저희의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